오늘부터 이제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살펴볼 건데,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저자이기도 한 누가가 기록한 말씀이죠. 누가복음을 먼저 쓴,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먼저 쓴 글이라고 표현하는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이고, 사도행전이 바로 누가복음의 후속편인 그러한 말씀입니다. 앞에서는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그리고 이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 장면까지 세세하게 기록했다면, 오늘을 이 사도행전은 그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에 성령 받은 사도들이 어떻게 복음을 증거했는가, 그것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사도행전의 앞부분과 1장 앞부분과 누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이 같이 이렇게 중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계속 그들을 훈련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마지막 퍼즐을 맞춰야 되는데, 그것이 그들에게 임하실 능력 가운데 기름 부으시고 이 하나님 나라의 일, 마지막 완성을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사역에 대해서 증거해야 될 그 사도의 일을 하기 위해서 바로 성령을,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라는 것이에요. 바로 예수님은 승천해서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시지만, 그러나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이 그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야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릴 것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어서 갈 수 있도록 교회에 기름 부으셔서 이 사명을 감당하게끔 하시는 약속하신 분이시요, 또 능력으로 기름 부으시는 분이세요. 교회가 교회 되려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야 돼요. 교회인 성도들이 성도로서의 삶을 감당하려면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약속하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라고 아예 얘기하고 계시죠. 요한은 회개를 이루는 그러한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내 뒤에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리라 하셨는데, 그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약속하셔서 그들에게 기대하게끔 하는 그러한 약속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이 성령에 대한 약속을 하셨고, 그리고 또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시죠. 유언과 같은 지상 최고의 명령, 바로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는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라가 아니라 증인이 되리라 라고 얘기하세요.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임하시면 자동으로 증인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가 뭐예요?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자들의 차이는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을 모신 자냐, 그러지 않느냐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인도자시라면, 그 성령께서 나를 분명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며 또 그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성령이 안 계신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소망하지도 않고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살지도 않아요. 그저 세상 일, 나의 안위를 위한
그러한 일들만 찾아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야만 성도가 성도되고 교회가 교회되는 거예요. 오늘 성령으로 충만해야 주신 사명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는 자들 안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저 하늘만 쳐다보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은 이 땅 가운데 있어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증인된 삶에 대한,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열방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복음 증거하는 일을 하게끔 우리로 하여금 어디를 바라보게 하냐면 주님이 행하실, 주님이 찾으실 영혼을 바라보게 만들어요. 그런데 어떤 자들은 그저 하늘만 보고 있는 거예요. 사명을 향해서 가지 않고 하늘만 쳐다보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우리 주님의 마음이 성지순례할 때 예루살렘과 갈릴리 지역에만 있을까? 아니면 사도 바울이 순교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했던, 사도들이 그렇게 복음을 증거했던 그곳이 진짜 성지순례일까?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과 갈릴리, 지금 그쪽 지역은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지 못하지만, 그러나 정말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 어딘가? 가만히 보면 지금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있고, 복음이 전해져야 될 그곳이 주님 만나러 가는 길인 거죠. 예전에 과거에 주님이 행하신 그 살을 실고 복음을 전했던 그곳 돌아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목회자 입장에서는 사계절을 가봐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야 주님이 여기서 이런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할 때 그 백합화가 어떤 건가 이런 걸 좀 보고, 그 유라골라 광풍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중해에서 부는 그 바람의 어떤 그런 것도 경험해보고, 그래야 설교가 좀 더 생동감 있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적어도 4번은 가봐야 된대요. 저는 한 번밖에 못 가봤어요. 그런데 그거 가는 게 어떤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고 뭐 이러기 위해서는 괜찮지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라고 보면 그것은 선교의 현장에 있는 거예요. 복음의 현장에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하늘만 쳐다보는 자리가 아니라 복음 전하는 자리,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 그곳에 마음을 두고 그곳을 향해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의 마음이 오직 영혼을 향한, 열방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이 감난산에서 승천하신 후에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가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마가의 다락방이다. 여기는 예수님이 유월절 만찬을 하셨던, 최후의 만찬을 하셨던 그곳이다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이곳에 와서 그들이 다락방에서 함께 모이게 됩니다. 이곳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한 그 말씀대로 그들이 모였어요. 그 모여서 뭐 했느냐?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모여서 기도에 힘쓰는 일을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함께 보았던 사람은 최소 500명 이상이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나타나셨다라고 고린도서에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500여 명이 함께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곳에 모인 사람의 숫자가 120여 명이나 됐어요. 120여 명. 참 재미있는 거는 500여 명이 함께 봤는데 모인 사람은 120명밖에 안 됐네,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120여 명이나 됐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목회를 하다 보면 그게 느껴져요. 500여 명이 함께 은혜를 받았어도 모여라 그러면 그거의 10분의 1 정도
이렇게 모이는 게 쉽지만은 않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새벽기도 인원이 그 교회의 10분의 1 인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되려면 새벽기도가 많이 나와야 돼요. 새벽기도 여러분의 자리가 적어도 일당 10명은 되는 거예요. 흔히 우리 성경에는 일당 100은 기본이에요. 그런데 일단 일당 10 정도는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10명의 영혼을 책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12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몇 가지 일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주님이 승천하셨어요. 스승과 헤어짐, 그리고 앞날에 덩그러니 제자들만 놓인 것은 마치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주님이 마지막 죽음을 당하고 무덤에 장사됐을 때 두려움 속에 그들이 숨어 있었던 그러한 심정과도 같을 수 있어요. 물론 예수님과 40일 동안 있었다가 또다시 주님이 떠나시는 그곳에 조금 불안감이 덜했을 수도 있겠지만 여전히 그들은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어야 됐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성난 군중들을 막 일으켰던 그런 당국자들과 여전히 어디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군중들이 있는 그 예루살렘, 그곳에 있어요. 120명은 여전히 주님의 약속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그 약속, 불안을 도리어 모여서 주님의 약속을 붙들면서 믿음으로 변화시키는 그러한 과정, 두려움이 변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그 안에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 자리로 그들은 모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모인 이 120명이 우리가 잘 알듯이 성령 충만 받으니까 오순절의 폭발적인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죠. 120명의 불완전한 사람이지만 성령으로 충만 받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날 베드로의 설교로 인해서 3,000명이 주께로 돌아오고, 그 이후에도 수많은 유대인들이, 수많은 제사장 무리들이 주께로 더해지는, 그래서 순식간에 예루살렘 교회가 어마어마한 부흥을 일으키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많이 모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받은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적어도 120명만 기도의 자리를 딱 지키면 폭발적인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새벽기도 120명 이상은 돼야 되겠다라는 기도 제목을 좀 제가 전하고 싶고, 어느 순간인가 우리 코로나 지나면서 새벽기도 인원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새벽기도를 여러분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이 뭐 했냐면 기도하는 일을 했는데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모여온 12제자뿐만 아니라 120명 예수님의 형제들 다 모여서 기도하는데 더불어 마음을 같이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가 돼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슬픔 가운데 그저 버려졌던, 또 소외됐던 여러 가지 앙금들을 다 걷어내고 그저 주님의 약속 믿고 마음을 같이해서 옆에서 함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섭섭했던 마음들, 배신감, 상처, 아픔들, 이거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 바라보면서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한 소망으로, 한 기도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될 때 역사가 일어나요. 이렇게 될 때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함께 모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도 기도할 때 가족 식구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야 돼요. 부서가 또 사랑방이 부흥되고 함께 하려면 같이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해야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가 인내하는 기도에, 끝까지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는 것은 뭐뭐에 대해서 견뎠다, 힘썼다, 강하게 버텼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하되 포기하지 않고 버티는 것이 필요해요.
견디는 게 필요해요. 그래야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끝까지, 어디까지, 성령,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그들이 기도했어요. 기도에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도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면 은혜 받을 때까지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가 잘 안 되면 기도가 잘 될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의 문이 탁 터여질 때까지. 문제 해결을 원하면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끝까지 버티는 기도, 그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고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베드로가 일어나서 깨달은 말씀대로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런 뜻이었다라고 적용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사도 중에 한 사람인 이 가룟 유다가 떠났고 그가 죽었으니 바로 그 사람을 대신할 사도를 뽑자. 그래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뽑게 되죠.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두라고 하는 요셉, 하나는 마띠아. 근데 여기 참 재밌어요. 여러분, 앞에 유수두라고 하는 요셉, 바사바라고 하는 이 사람 이름을 장황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마띠아는 간단하게 마띠아 이렇게 설명을 해놨거든요. 장황하게 설명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 바사바라는 사람 초대교회 유명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마띠아보다도 더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기도하고 제비를 뽑았는데 복음을 전할 이 사도의 역할을 감당할 사람이 마띠아가 된 거예요. 근데 이 마띠아가 뽑힌 다음에 어땠을까요? 우리로 따지면 임직 투표를 한 거예요. 중직자 투표를 했는데 장로님으로 딱 세우는데 한 사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붙고 한 사람은 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사바가 어떻게 했을까요? 기분 나빠서 교회 공동체를 떠났을까요? 그러지 않았어요. 사도 후 문서인 여러 문서를 보면 이 바사바는 70인 중에 한 사람으로 바울과 바나바, 실라와 더불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여러 가지 결의를 하면 그거를 안디옥 교회에 전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어찌 보면 이후에 마띠아의 이야기는 별로 안 나오는데 이 바사바는 열심히 복음 전하는 일에 그 초대교회 공동체에 함께 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믿음 안에 서 있으면 이런 투표하고 떨어져도 실망하지 않고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봉사와 사도의 직무 잘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일들을 하면 자꾸 시험 들어요. 전 소망하기는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일에 잘 힘을 다해서 성령 충만받고 교회의 부흥을 이끌어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늘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초대교회의 시작,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그 귀한 일들을 우리가 함께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불안했던 주님이 잡혔던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그곳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약속하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약속을 통해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하신 그 귀한 일들을 목도하며 부활의 증인, 간증의 주인공 되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삶의 문제에 함몰되어서 주저앉아 있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도리어 전심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를 찾게 하시고 온 교회와 함께 더불어서 마음을 합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사람이 세워지고 믿음의 일꾼들이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더 귀하게 폭발적으로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붕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 임재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고 간직하는, 그래서 부활의 증인, 놀라운 복음의 증인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정성을 다한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도 제목도 담았사오니 하나님 응답의 역사로 함께하시되 하나님의 나라 확장이 아름답게 세워지는 그러한 귀한 삶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